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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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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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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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문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사라,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 스티커 붙어있는 자리가 등에 감게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자리들이 막 엉켜요. 예.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또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또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관한 해몽을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선포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말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것을 해몽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우리가 끝이 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붙잡혀갖고 그 붙잡은 내용 중에서 그 사람들이 풀무에 불화덕에 집어넣은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 친구들이 오히려 죽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왜 넷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화덕 속에 있을 때 신의 아들이 그를 보호해줬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그를 보호해줬다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한 거죠. 그렇죠? 꿈을 내가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꿈을 알고 꿈을 해몽하고 이건 다니엘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불화덕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불에 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려고만 하면은 불화덕 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말한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꿈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 꿈 하나로 굉장히 번민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불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매일매일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인정 안 한 부분들이 남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걸 깨달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놓은 상태에서 그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쥐고 있었던 게 참 많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할 수 있는 것이 겸손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를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영역이 크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하는데 오늘 꿈이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리고 해석의 내용은 또 내일 나옵니다. 오늘은 꿈의 내용만 나오고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게 어떤 꿈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또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을 시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계획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자기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자기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 꿈이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미리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그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면 남는 게 없어. 이런 말씀인 거죠. 내일 이제 그 내용 속에서 해석하는 내용들을 일단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늘 아래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자, 이 정도면은 어떤 그림인지 딱 그려지죠. 큰 나무가 점점 커졌어요. 그렇죠. 점점 커져서 거의 뭐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커졌습니다. 아주 멀리서 볼 때도 보일 만큼 나무가 컸습니다. 나무의 영향력이 커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얼마큼 영향력이 큽니까?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쉬고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곁들여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영향력이 큰 거죠. 자기 자체도 존재가 크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모든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 자체가.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누가 큰 소리를 치셨어요? 거룩한 감시자.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한 감시자로 봤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간섭하시는 분, 관여하시는 분,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 이걸 표현한 말이 거룩한 감시자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14절 뒤에 있는 이 나무를 같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털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별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예, 나무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도 먹을 수가 없고 짐승들도 새들도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뿌리에 그루터기만은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다 없애버린 건 아니고 뿌리채 뽑아버린 게 아니라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어라. 그리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어떤 그림일까? 내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버려진 존재, 그 버려진 존재로도 사는 세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7대라는 표현이 그냥 7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7대, 7회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묵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는 묵시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도 하면서도 묵시문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그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마지막 때를 말할 때도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7대가 지날 때 짐승의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등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에서는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방치된 채로 7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들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갈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을 말을 한 겁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참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졌어요. 나무가 기둥째 잘라버리고, 그렇죠? 큰 나무의 줄기가 잘라버리고 그냥 뿌리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꼼짝 못하게 쇠줄과 놋줄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어떤 뜻일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만은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늘 승승장구하면서 영원히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다가 그 마음마저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선한 뜻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사실은 성품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품에 관한 것들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죠. 더군다나 내 뜻대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서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로 서야 되는데 정말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죠. 이럴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건 이미 느부갓네살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이걸 왜 보여주는가? 해석은 내일 나옵니다만은 뜻은 오늘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첫 번째,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내용 중 하나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속상하거든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말씀들은 좀 여러분들도 듣기에 불편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징계에 의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서 힘든 것들이 많다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근데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대통령 안 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가능하다니까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7해 동안 짐승의 마음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께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세 가지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네가 하는 줄 알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보잘것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낮은 사람을 통해서 높은 역할을 맡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냥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부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희망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높은 자를 내리쳐서 낮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아요. 그렇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높이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큰 갈등 중에 하나가 그 재산 보유, 종합소득세인가요? 종합보유세인가요?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뭐 1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을 보유한 이유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올라서 뭐 10억 그냥 보통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해도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상속세 문제도 거의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라고 말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입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만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입장 속에는 뭐 낼 것도 없으니까 별로 불편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권력 좀 가지고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너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이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너희들 식민지로 살고 있고 포로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쫄지 마. 결국 하나님께서 다 바꾸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도 인정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잖아. 결국은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다.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면서 내 꿈을 너에게 알려줄 분이 계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거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얘기를 하죠. 신앙 얘기. 그렇죠? 신앙적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내 꿈 하나 해석하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이 벨드사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벨드사살과 다니엘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자신이 겪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섭리, 이걸 보니까 뭘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 부분에서도 거룩한 감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또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꿈을 해몽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경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게 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경고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경고를 받았다는 건 이미 뭐 교만했든지 잘못해서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경고를 받았다면 그 경고에 예민하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겠지. 겁주다 말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깨닫게 하시는구나.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릴 때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가 코로나19를 겪는 2020년의 시대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저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염병은 두려운 거야. 이걸 깨닫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한계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때로는 교만해져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감시자, 거룩한 감시자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권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함께 살폈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구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또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몸으로 10개월 이상 겪으면서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또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점점 확산되는 조짐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고난의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몸이 편치 않아서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뜻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 시험에 감당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좋은 여건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앞길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 언제 어떤 경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상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